수요일 낮 시간 진행되는 해피 스님의 경전해설 수업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불교 안에서 정말 특별한 찬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몇 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성자들의 계보가 있는데 의식주에 대해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가운데에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는 이런 네 가지의 특성이 성자들의 계보를 잇는 것이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당신의 삶은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는. 물론 여기서 버림이라는 것은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만드는, 이렇게 그걸 버리고 행복을 만드는 일을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버림을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자들의 계보를 잇는다. 그래서 그들이 이어가는 이러한 네 가지야말로 특별한 찬탄으로 소개되고 있다. 요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찬탄되는 것이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의 걸음, 법다운 걸음, 행복으로 이끌리는 삶의 과정,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했죠. 그랬을 때 그 네 가지가 무언가라고 하니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정념과 정정이었죠. 정념과 정정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마지막 두 가지 구성 요소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하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네 가지 선. 그래서 삼매 수행을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앞에 나온 불간탐과 부진해, 이 두 가지는 무언가? 우리가 시법이라는 교리를 통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두 가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참에 그렇다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법의 걸음으로 참탄되는 것 중에 절반, 두 가지를 차지하는 이 불간탐과 부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다. 그러자면 10업, 10가지 업에 대한 이야기, 괴로움을 만드는 것으로의 10악업, 행복을 만드는 것으로의 10선업, 여기에 대해서 교리적 설명을 공부하자라고 지난주 수업을 진행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와 관련해서 청결경 1번, 청결경 2번, 그리고 완성경까지 3개의 경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청결경 1번에서는 3가지 청결이 있는데 몸의 청결, 말의 청결, 의의 청결이다 라고 할 때 신구의 삼업의 청결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10선업이다 라고 제시가 됐었죠. 그런가 하면 청결경 2번에서는 역시 3가지 청결이 있는데 몸의 청결과 말의 청결은 1번 경하고 똑같고요. 다만 의의 청결에서는 어땠나요? 1번 경에서는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래가지고 10선업으로 제시가 됐는데 청결경 2번에서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된 거로 의의 청결이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5가지 장애,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가지고 행복으로 이끌리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이제 3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경에서는 소유의 관심,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들뜨무의 의심. 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한 거. 내 안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로 된 이 장애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고 유지되는. 그래서 내 안이 5가지 장애로부터 깨끗해진 상태. 요거를 청결 2번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완성경에서는 역시 몸과 말과 의의 완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몸의 완성과 말의 완성은 앞에 청결경들하고 똑같이 그 10선업으로 제시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의의 완성으로는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의의 완성이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신구의의 완성을 말할 때의 의의 완성 자리를 사실은 이 표현이 뭐예요? 누진해서 부동의 심해탈로 아라한을 성취한 상태를 설명하는 어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깨달았다, 아라한 되었다라고 하면 심해탈, 해해탈,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 이러니까 오직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해탈 상태로 누진된 상태, 아라한된 상태를 보통 말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완성의 상태, 그 아라한된 상태를 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호의 완성이라고 불렀다 라는 부분을 지난주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법의 걸음으로 제시되는 불간탐과 부진해 라는 요 2가지를 좀 알기 위해서 10업,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살생투도사음 이런 식으로 외우고는 있지만 경전이 구체적으로 그 10가지 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것을 보아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기에 앞서가지고 청결경 2개하고 완성경에서 이렇게 신구의 3업에서 의업이라는 것을 좀 더 상세히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던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어서 지난주 같이 드린 교재로 마치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사실은 이 경은 워낙 이 경이 의도하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실은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특별히 좀 이 삶의 심오한 영역들 아니면 수행을 테크닉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런 좀 어려운 주제 말고는요, 상당한 경전들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부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경들이 참 많아요. 지금요 살라의 주민들 경도 그런 경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 김법부님 못 찾으셨어요? 아니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변경이 5개나 있고 옥함 유효경도 있고 지금 저한테 그러시구나. 다른 거는 사기납니다. 일단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꼬살라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살라라는 이름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다.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야족의 아들로서 삭야 가문으로부터 출가한 사문 곧다마가 꼬살라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살라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삭야족의 아들로서 삭야 가문 이렇게 되는데 요 삭야라는 말이 뭐예요? 삭야라는 말이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그 석가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라는 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석가족의 성자. 그죠? 그렇게 배워왔듯이 삭야의 아들, 삭야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곧다마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보면 그 부처님 제자들, 특히 요 비구 비구니 출가한 제자들을 말할 때 보면 삭야 뿌따라고 해서 삭야의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출가자들도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삭야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삭야라는 말 그렇게 알고 하고요. 그 세존 삭야족의 아들로서 삭야 가문으로부터 출가한 사문 곧다마가 꼬살라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세존 곧다마에게 이러한 훌륭한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는 이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에 대해 스스로 실답게 안디에 실현하여 선언한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성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라한을 친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경전에서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보면은 이 재밌어요. 그 세종 곧다마에게 이러한 훌륭한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 열의 구덕이라고 알고 있죠. 그 중국권에서는 뭐 열의 시포라고 해서 알려져 있지만 무상사 조장부는 하나의 개념이죠. 무상조장부. 그래서 열의 즉 부처님의 9가지 덕성 또는 특성 이래 해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열에는 이런 9가지 덕성을 가진 분으로 불립니다.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간 내용이 세상과 무리 이래서 세상과 존재하는 자, 중생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스스로 실답게 알아서 실현하고 선언했다. 그런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 실답게 알아서 실현했다. 라고 그 가르침의 본질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말하면 결국 뭐 나 이렇게 되겠죠.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일까? 나와 세상에 대한 온전한 암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의 가르침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다. 의미도 표현도 잘 갖춘 법이다. 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 토시 하나하나까지 그 표현을 다 정확하게 쓰시거든요. 그 각각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경전을 요럴까 저럴까 이렇게 손보려 하지 않고
경전이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요런 문법적인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런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성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 분이다. 먼저 이렇게 그 몇 가지 압축된 개념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전에서 이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누구라고요?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열의 구덕이라는 9가지 특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존재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일까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와 표현을 잘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설하고 그러한 가르침 그대로를 범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설명하면 김보부님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그러니까 완전한 설명이 요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이와 같은 아라한을 칭견하는 것은, 그런 분을 빌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게 이제 인도 사회에서의 하나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라의 주민인 바라민 장자들은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 앞에서 이름과 가문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요즘도 우리가 어른을 만나면 이런 식이죠.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죠. 한곁에 앉은 산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으로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으로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아라한인 부처님을 뵈러 왔으니까 부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아니 부처님 돌아가신 때가 언제고 지금 과학 문명이 이만큼 발전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졌는데 비스님 뭐 그렇게 니까야 그러고 26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부처님한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거와 똑같아요. 부처님, 어떻게 살면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도 행복하지 못하다가 죽은다면 지옥 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행복하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까요?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워지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불교에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와 락은 상반되는 거니까 고멸이라는 것은 즉 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하면 삶이 괴로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삶이 고멸을 즉 행복할 것인지 이것을 나는 말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이것이 그대로 행복이냐? 이렇게 연결되진 않잖아요. 과학 문명의 발달을 원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하잖아요. 과학뿐만 아니라 하여간 우리 곁에 접해지는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의 삶에서 만나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 관심은 오직 세상에 만나지는 그 다양한 것들,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나지는 것이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던 그 사람들에게 만나지던 세상하고 지금 우리에게 만나지는 세상은 다르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나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달라진 거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때 사람들도 그러한 생활의 요소 조건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물질 문명으로 지자면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물질적 삶의 변화라고 하는, 그러나 지금 나와 만나는 이런 조건들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요런 삶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런 문제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2600년 전보다 지금이 니카야를 공부하기에 더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컴퓨터만 키면은 니카야가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2600년 전에는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든가 아니면 부처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가 부처님에게서 들은 것을 전달받거나, 요런 그야말로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야 좋아졌죠. 이제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컴퓨터만 탁 끼면 부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일이 필요했죠. 내가 이렇게 만나지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바꾸면 나의 삶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구나. 근데 이게 가능해지니까 이제 사실은 니카야를 공부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산라마을의 장자들도 부처님을 만나러 와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고 어떻게 살면 죽어서 하늘에 가나요?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주제가 나온 거죠. 부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들이요,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요,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나나요? 그랬더니 부처님 답변은 행위가 있는데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한 가지 행위는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법답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다. 그거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법이고 안정된 행위야. 그러니까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그래서 법다운 행위,
안정된 행위는 하늘로 이끈다 라고 행위를 가지고 딱 나누어 가지고 기준을 주고 있다 요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경을 통해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부처님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자를 공부하는 분들 뭐 이래 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준 자체가 설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은 노자의 공부는 뭐 그렇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노자 당시에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있다. 그래서 100%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알려졌다면 아마도 노자 입장에서 기준이라는 것은 제시되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을 만든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준이든지 그 기준이 서는 순간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 노자의 차이는 사실은 여기에 있죠. 완전한 것이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법이고 불안정한 행위, 법이고 안정된 행위라고 딱 나누어서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전혀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10업, 10악업, 10선업 이러면 불교 신자들은 사실은 그 교리적 중요도를 높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전을 공부해 보면 정말로 이 10업에 대한 가르침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실제로 아라한이 업을 짓는가? 이 측면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뭐 중생들이 말하는 업의 영역에 있지 않죠. 그러나 10선업이라는 것을 두 개로 구분하잖아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공덕을 만드는 것으로의 10선업이 있다. 그러나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할 것과도 관계없는 아라한의 삶, 이것을 10선업,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10선업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선업이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교리다. 부처님은 10선업을 짓는 일이 우리 삶을 얼마나 이제 경이 말하는 법답게 이끄느냐, 안정된 삶으로 이끄느냐, 하늘로 이끄느냐,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물론 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10선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맘만 먹으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0선업을 짓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합 더하기 수행, 배워서 실천하기 위한 수행이 뒤따라 줄 때 10선업을 질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되고요. 어쨌든 10업이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 교리적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라본 장자들이 다시 묻죠. 우리는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법을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셔서는 우리가 못 알아먹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셔요. 이렇게 이제 다시 요청을 하고, 장자들이요, 그러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요. 라고 산라의 주민인 바라본 장자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들이요,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신구의 3업이고 신업의 세 가지, 의업의 네 가지, 구업의 네 가지, 의업의 세 가지 이렇게 배치해서 10가지 업이 제시되는 거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들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는 살생, 그래 뭐 또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천수경 많이 외우니까 천수경에서 시박참회 해가지고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살생중재, 살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를 금일참회죠. 오늘 참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살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하는 게 그겁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답변이 물론 이 경전은 여러 경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설명합니다만은 하여간 요 경이 가장 좀 정형화된 답을 주고 있어서 소개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살생 이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난폭한 자예요. 손에 피를 묻히는 자고요. 해침과 죽임에 대해서 열심인 자예요. 생명들에 대해 연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민하는, 그대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연민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좀 난폭하게 해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피를 묻히게 되고, 해치는 일, 죽이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뭐 이제 요렇게 살아가는 행위, 몸으로 짓는 행위를 살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냥 마을에 있는 거든 숲에 있는 거든, 하여간 우리 주변에 있는 거든 멀리 뭐 관심 갖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 이거는 그대의 몫입니다라고 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일단 무언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기 시작하면 욕심으로 연결돼 있죠. 그거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까지도 뺏어가야 되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훔쳐가는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시 그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거, 뭐 남녀간의 성적 행위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남녀간의 성적 행위를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의 경우에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인류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부처님 당시의 삶으로 볼 때, 그때 사회상으로 볼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지금 봐도 뭐 유사해요.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꽃다발을 두른 여인은 이제 그 결혼식을 앞둔 여인 이런 의미로 쓰인 말이라고 하고요. 뭐 이래 해서 그 사회 통념상으로 그 음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성적 행위를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준다.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부분은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장자들이요,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일단 몸과 관련해서 우리가 몸으로 굉장히 많은 행위를 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업을 짓는데 그 몸으로 하는 업을 단편적으로 압축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아닐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남녀의 성적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요 세 가지가 이게 어찌 보면 단순히 칼을 들고 목을 벤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만나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이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일을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남을 해치는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가지려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은 성적 관계에 나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딱 배제하고 나면요,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드는 게 또 무엇가 있지?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이게 그냥 하나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질적인 측면에서 해치는 행위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냐, 성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냐, 요 세 가지 안에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삶이 지어질 수 있으면 어떠한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뭐 살생토도 사원 망어 양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고 끝나면 그냥 그거 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그런 측면으로 내가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어떻게 있습니까? 다시 읽을게요. 장자들이요,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의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친척 가운데 가거나 조합 가운데 가거나 왕족 가운데 가거나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습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라고.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봅니다. 라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거나 남을 원인으로거나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음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보면
뭐 무조건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겠죠. 그런데도 부처님이 특별하게 더 강조해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뭐죠? 노버브님, 지금 우리가 읽어본 요 내용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요즘 법정 용어로 말하면 위증하지 말라는, 그죠? 어딘가 내가 사실을 증명해줘야 되는 자리. 여기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 친척 가운데든 조학 가운데든 왕족 가운데든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았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그대가 답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는 것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위증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에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위증이라고요. 그런데 뭐 보는 것 똑같죠? 이 위증이 특별히 더 강조되어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일반적으로 하여간 사실 아닌 걸 말하면 다 안 되지만 특히 이런 어떤 의무를 가지고 말해야 하는 자리, 증언을 해야 하는 이런 자리에서 위증을 한다는 거는요, 잘못을 저지른 자를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자를 만들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자를 잘못을 저지른 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이 가지는 최악의 결과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이제 그 비구가 네 가지 봐라 이제 이럴 때 그 인간을 넘어선 영역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 성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예 중노릇을 못할 만큼 가장 큰 이런 거짓말이지만 이제 요거는 좀 이제 격을 달리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여간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거짓말에 대한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제시될 만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다시 그는 험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함으로써 이것들의 해체로 이끌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부터 이러한 해체로 이끕니다. 이렇게 화합을 깨는 자거나 파괴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간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양설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약간 험담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험담이라는 게 약간 이런 거죠. 뭐 요쪽 가가지고는 저쪽 사람 험담하고 저기 가서는 요쪽 사람 험담하고 이러면 양쪽 사람 찢어지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게 그 화합을 깨고 파괴를 가져온다. 분열을 좋아한다. 약간 분열을 만드는 말을 하는 것, 요거 악업이다. 요 얘기죠. 다시 그는 거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삼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도 배운 사람, 문명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입에 막 그 쌍욕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거 옳지 않죠.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쌍욕을 하고 끝나는지 몰라도 그 쌍스러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상스러운 사람이라고 남아버리죠. 괴로움으로 이끌죠. 그래서 이건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다시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어라고 불리는 거죠. 비단기자를 써서 번역을 했죠, 중국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기어라고 하면 뭐 아첨하는 말, 아주 뭐 교묘하게 말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뭐 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니까야가 알려주는 기어라고 번역된 이 말,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 그런 아부하는 아첨하는 그런 말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한다. 진실하지 않은 말을 말한다. 이익되지 않는 말을 말한다. 법과 율에 맞지 않는 말을 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이 있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어떤 구문이 왕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뭐 우물 이야기,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거 얘기해봐야 그대 삶에 도움될 게 별로 없는 요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버리는 요런 이야기들을 주로 요 기어, 쓸모없고 허튼 말 요쪽에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네 가지 말로 하는 행위 구업에서는 요것도 신호업 세 가지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요런 네 가지 위증한다라고 대표되는 거짓말, 여기저기 가서 험담하는 그런 말 또는 상말을 입에 달고 하는 거, 그리고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로 시간 버리는 요런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잘 단속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말도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자들이요,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약간 간탐진의 사견 수도 없이 되풀이하는 말이죠. 그리고 법의 걸음으로 제시된 불간탐 부진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간탐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서 작용해가지고 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요 아비자라고 하는 단어를 간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간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 대한 정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간탐이라는 말은 단순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의업의 영역이니까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행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나의 마음 속에서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거 아니고 남의 거. 내 거 아닌 남의 거를 놓고 야, 저 사람이 가진 저거 참 좋은데 저거 내 거 하면 좋겠네. 저 사람 저거 참 마음에 드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거 할까? 딱 요게 시법에서 말하는 의업에 속하는 간탐의 의미예요. 남의 거 내 거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이거는 저 뒤에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간탐은 탐의 머리다라고 또 그렇게 알려주는 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법에서 말하는 의업의 간탐은 남의 것도 내 거. 요거는 개념이 뭐예요? 소유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탐의 머리가 간탐이다 이렇게 말할 때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 이러기 때문에 욕탐이라는 게 소유적인 거잖아요. 색탐, 무색탐은 소유를 넘어선 존재적인 거잖아요. 뭐 이래서 이제 좀 넓게 봐야 되는 필요도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
시법에서 말하는 의업 중에 간탐이라는 건 정의되기가, 그러니까 탐으로 보면 욕탐에 속하는, 그래서 남의 것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사유, 소유하려는, 내 거요! 라는 욕계 중생 수준으로 어쨌든 네 거도 좋은 건 다 내 거 할 거요! 라는 요런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소유적인 사유를 간탐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를 합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지난주 탐진치 맛보기 하면서 거슬림이라는 단어를 보았죠. 부야받자. 여기 이제 부야받나 찌또 이렇게 나오는데, 부야받나라는 말이 그 부야받자라는 말의 이제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거슬림, 거슬리다 요 말에 과거분사에서 거슬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또 해서 마음을 가진 자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나의 내면의 과정에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거슬린 상태로 생겨난 마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탐진치 중에 진이 작용하고 그 진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뭔가 거슬려하는 요런 그 거슬린 상태의 마음, 거슬림이 함께한 마음, 요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그러니까 찢다, 조금 더 내면에서 행위의 원인이 되는 곳으로의 심은 그렇게 거슬려진 상태인 거예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거슬려진 상태의 심이 이제 의로 연결돼서, 의업으로 연결돼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를 합니다. 심 자체로는 거슬린 거고 거슬려져 있는 상태고, 거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업의 자리에 오면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를 한다. 근데 그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이게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원한 덩어리죠. 뭐 마음에 안 들어. 무언가 거슬렸어. 나한테 거슬림을 주는 너는 죽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라 라고 불쾌해하는 만호의 사유를 하는 것. 요게 간탐에 이어지는 진해의 의미거든요. 간탐과 진해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간탐이라는 거 소유적인 측면에서 남의 것도 내 거 이렇게 하는 사유고 그런 생각이고, 진애라고 하는 것은 거슬린 상태의 심이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를 하는 건데, 그 구체적 내용은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이 내용 보면 저주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의업을 그렇게 짓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다시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고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없다 라고 거꾸로 보는 자입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삿된 견해를 제가 그 번호를 매겨서 6번까지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요게 이제 시법에서 말해지는 삿된 견해로 굉장히 이제 하여간 뭐 시법이 말해질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 6개로 구분을 해놨지만,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죠. 그 경전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있다.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가 있다. 라고 할 때 뭔가요? 첫째로 저세상은 있다.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셋째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 3가지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견이고, 사견은 뭐가 돼요? 저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 없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지 않는다. 이래 되죠. 요 3가지 그 빠야시경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삿된 견해가 시법이 말하는 삿된 견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시법에서 말하는 삿된 견해는 빠야시경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삿된 견해보다 조금은 확장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요 삿된 견해 또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바른 견해 요 부분은 뒤에 한번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장자들이여, 이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 근데 이게 각각을 들여다보면 그냥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뭐 어떤 법률 조항 같은 하나의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라서 몸으로 짓는 3가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요 3가지 안에 사실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요런 3가지 측면에서 악업을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노력만 하면 몸으로 짓는 어떤 일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로 짓는 행위 똑같고, 마찬가지 생각하는 거,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그 의업에서도 바로 이런 3가지에 저촉되지 않는 이 3가지. 그러니까 뭐 남의 것도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이어지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남들 그냥 저주하는 이런 생각하는 요거 안 하면 남들과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 보는 시각을 이렇게 삿되게 갖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10가지로 제시된 10악업 이래 되지만 그냥 10가지 항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그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몸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4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들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뭅니다. 그대로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그대로 반대되는 상황이죠. 앞에 세 가지를 피하면 됐고 이제 요거는 그 세 가지를 피해서 진행되는 업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실천하면 되고 그걸 볼 수가 있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의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친척 가운데 가거나 조합 가운데 가거나 왕족 가운데 가거나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습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알지 못하는 거 나는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 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거나 남을 원인으로 거나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음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알면서라는 개념이죠. 그는 험담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함으로부터 이것들의 해체로 이끌지 않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부터 이러한 해체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괴를 회유하는 자이거나 단결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꾀하고 화합을 즐기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말합니다. 그는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침이 튀지 않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부적인 잘못 생각하면 약간 아부적인 말들이라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별로 뭐 듣기 좋은 말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아부 요 개념은 앞에서 기어라는 말을 중국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부라는 개념은요 표현하자면 그거는 무언가 사실 아닌 부분을 살짝 동원해가지고 듣기 좋게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실 아닌 것을 이렇게 듣기 좋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전달하는데 사실을 전달하는 가운데에 그 앞에서 이제 거칠게 말하는 뭐 그냥 좀 상스러운 말도 하면서 좀 무언가 좀 저속하고 상스러운 표현으로 사실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그냥 부드러운 말투로 욕설 섞어가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음식을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입에 맞지 않고 좀 불편한데도 맛있다, 뭐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을 지식을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 사람은 애써서 만들어 왔는데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이 옷을 샀는데 예쁘지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 귀에 즐겁고 뭐 마음 상하지 않는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라고 이렇게 개 보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차라리 말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네. 어쨌든 그 부분은요. 네. 사실과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은 거짓일까 아닐까의 측면인 거고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은 살면서 사실 고민되는 일이죠. 참 기왕이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쾌해주는 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뭐 아니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측면을 말하는 것은 거짓 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그 말하는 테크닉이 거칠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스님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되는지. 그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망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게 망어,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을 말하지 않는 곳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냐 하니까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여간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좀 더 고민해보기로 하십시다. 근데 분명히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전혀 어떤 그 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실을 일러주느라고 기분 나쁘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인데 만약 그게 그 누가 옷을 샀는데 이 옷에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가서 환불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상황 해가지고 무언가 그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본 그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위증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되잖아. 아주 작은 거라 해도. 그런데 이제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샀는데 언니 이뻐? 이렇게 물을 때 안 이뻐야 라고 굳이 말하는 게 타당할까?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좀 더 고민해 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거는 그 의업으로 보면은 첫 번째 항목에 속하지. 지금 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망어에 속하는 거고 지금 세 번째 자리에서 부드럽게 말하자, 침을 튀지 않게 말하자, 요 부분에서 그거는 적용될 때 그러니까 영역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 생활을 할 때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말을 거칠게 할 거냐, 순하게 할 거냐, 요 측면에서 이제 마음에 들게 하는 요 측면이지, 그 사실이냐, 아니냐, 요 측면에서 말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사실은 시간이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불악구, 요 말을 할 때는 자주 소개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좋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출가하고선 또 이렇게 또 이제 만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다르다 해도 또 친구라 해도 일단 출가자로서 만나니까 저한테 그래도 불편치 않게 이렇게 좀 점잖게 말을 잘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도 옛날에 아는 친구입니다만은 다른 친구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다 말고는 그 친구가 나오니까 그 남자애들 또 거칠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말 좀 점잖게 하지. 그게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해야 이게 서로 친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장사를 하는 친구였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락거리잖아요. 딴 거는 몰라도 사람아, 자네가 저 친구하고 그렇게 친구기 때문에 30년 우정을 담아가지고 막 쌍스러운 말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손님이 들으면 어머, 조 사장님 점잖은 분인 줄 알았더니 점잖은 분이 아니네. 어떻게 사장님 저런 얘기를 할까? 라고 자네를 흉보게 될 거예요. 그 손님이 또 올까? 아주 쉽게만 생각을 해도 자네들이 친구기 때문에
오랜 우정을 남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줄은 몰라도 당장 그걸로 인해서 듣는 제3자가 당신 가게에 물건 사러 안 오는 일이 생겨.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이르면 사실은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바로 악구, 험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왜 십악업에 속하고 십악업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의도로야 전혀 뭐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니까.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그 친구는 어떤지 몰라도 듣는 제3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반대로 듣는다고요. 그러면 단골 손님 떨어지는 거지 뭐. 제가 이런 식으로라도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운 사람이든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을 통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할 때, 그죠? 내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요 말은 아주 정제되고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친구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좀 내가 좀 내 혼자 불쾌한 상황에서 친구한테 버럭 한마디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친구 떠나가잖아요. 하여간 여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그 말을 통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테크닉의 측면에서 말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는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적절한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입니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말합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불기요, 이래 된 거고요. 장자들이요,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일하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대로 반대 상황이죠.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중생들이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여라라고 불쾌해하지 않는 의의 사유를 합니다. 앞에 진해의 경우와는 생각하는 자체가 다 180도 다른 거죠.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라고.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고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라고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여간 우리가 심과 의가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심, 의식 세 가지 마음을 어떤 자리에 어떤 조건 상태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 이런 거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죠. 장자들이요, 이런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요,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요.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뜨리아의 이론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뜨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살아서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어딘가에 태어나야겠잖아요. 기왕이면 이제 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사람을 말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부자인 끄샤뜨리아, 아주 부자인 바라문, 이렇게 이제 또는 아주 부자인 장자 이런 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부자인 끄샤뜨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 요거를 원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10악업이 있고 10선업이 있는데 그대가 어딘가에 태어나기를 원하고자 한다면 10악업을 지으면서 어디에 갈 거요? 라고 원해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 설마 저기 짐승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딘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에 태어나겠다라고 원한다면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법다운 안정된 10선업을 짓는 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즉 살아서 나의 삶이 10가지로 선업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실천하지 않고는 내가 어딘가에 태어나기를 바라봐야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로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뜨리아의 이론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며 이랬어요. 자, 넘어가 보면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바라문의 이론으로,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이론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라고 똑같이 반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이제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렇게 10선업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사왕천에 태어나겠어 라고 원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중요한 걸 본다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냐 하는 걸 지금 이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33천의 신들의, 야마천의 신들의, 도솔천의 신들의, 화락천의 신들의,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여기까지는 욕계 여섯 하늘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광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락으로 와서 보면 소광천의 신들, 무량광천의 신들, 광음천의 신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광천, 광이니까 빛이잖아요. 빛으로 대표되는 하늘이 제2선천이에요. 그래서 그 제2선천, 광천을 말하면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해가지고 제2선을 세 단계로 나눠서 말하고 그 다음에 정천, 맑을 정자잖아요. 깨끗함으로 깨끗하다는 개념으로 대표되는 하늘이 제3선천이거든요. 그래서 정천의 신들하고는 다시 나눠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의 신들. 우리 해간주기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에 변정천으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게 제3선천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광과천의 신들,
무번천의 신들, 무열천의 신들, 선현천의 신들, 선견천의 신들, 색구경천의 신들, 여기까지가 이제 제4선이 되는 거죠. 제4선천까지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에 도달한 신들, 식무변처에 도달한 신들, 무소유처에 도달한 신들,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신들.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법을 행하고 안정되게 행한다? 달리 말해서 십선업을 실천한다라는 이 삶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무색계의 끝, 중생세상의 끝인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내가 이렇게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러한 힘으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리라 라고 원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면 장자들이요,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의 달과 해의 달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기를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의 달과 해의 달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라는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 마지막 단락은 누진해가지고 부동의 심의 달 아라한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십선업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십선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십선업을 닦는다 이 개념보다는 어떤 수행을 내가 하느냐, 내가 수행의 성과를 어느 만큼 거뒀느냐에 따라서 수행이 깊어지는 만큼 그 수행에 의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십선업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선업을 닦는다 이 표현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느 단계의 십선업, 어떤 수준의 십선업을 실천하게 되느냐 이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으로의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십선업을 실천한다. 요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말하자 산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키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듯 눈 있는 자는 모습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비추듯 이렇게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이 설해졌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희는 이제 곧다마 존자를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고 승을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희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소서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했죠. 부처님 보고 개종시키는 요술을 부리는 요술쟁이라고. 이제 많은 경이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귀의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자, 오늘 산라의 주민들 경을 통해서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요 조금 연장되는 이야기 몇 가지 제가 교재 준비해 놨는데 다음 주에 연결된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